네,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1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1번,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다스려진다는 성경의 선언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소개에 대한 것들도 보셨겠지만 그 내용들이 조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책을 받으시고 이 글 밑에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창세기 1장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시고 또 보시면서 이 질문들에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는 사람을 위한 창조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창조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고 모든 환경과 복이 사람인 우리에게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1번 질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아주 심히 좋았다, 보기 좋았다, 기뻤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참 특이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빛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굉장히 좋았고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고 또 기쁜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고 아주 크신 사랑이 자연을 통해서 또 하늘과 땅, 바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 아이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태어날 날짜를 기다리면서 우리 부모님 뭘 할까요? 막 맛있는 거 막 먹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겠죠. 막 재밌는 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가지고 가정에 왔을 때 가장 적응을 잘하고 가장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구성합니다. 기저귀도 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하죠? 맞다. 모빌도 사고 아이가 왔을 때 가장 기쁘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또한 바로 이런 부모님의 마음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모습이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맞는 아버지와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진화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잠시만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무엇인지,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고 생각해 보시면 더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능한 분이시기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님으로서 능히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시면서 질문지에 성경 구조를 보고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뜻대로 운행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상들이 이 세상이 스스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생겨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도 뜻도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세상이 조화롭고 아주 규칙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화와 움직임들이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 뜨는 것을 보고 또 비가 오고 또 좋은 식물들이 자라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가르침과 많이 반대가 되는 거죠. 세상은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개입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3번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창조자이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네, 3번 질문을 보시고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질문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면요. 창조자이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막 불평불만이 아니라 순종과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3번 질문은 아주 순종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생각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앞에서 쭉 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모든 좋은 과일들과 좋은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얘다 선물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 괴팍하거나 못 살게 구거나 강제성을 띄어서 사람으로 굴복하게 하시는 또 그런 것을 막 즐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못하게 하시는 분 같아. 하나님은 조금 재미없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물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을 주고 막 나에게 사랑으로 대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어떤 것을 따르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아마 어렵지 않게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그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막 되게 불쾌하거나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기쁘고 소망이 되고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석글이 나올 겁니다. 해석글을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얼마나 전능하심으로 창조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빛을 두셨으며 혼돈스러운 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바꾸셨으며 비어있는 곳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을 나누시고 한 곳으로 모아 바다가 되게 하시고 물을 드러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온갖 식물을 나게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과 물과 하늘의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한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시며 각각이 조화롭게 가능하도록 운행하십니다. 바다는 더 이상 땅으로 올라오지 않고 땅 위의 식물은 사람과 동물의 식량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순환되어 재생산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 달, 별들은 제자리를 지키며 변치 않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지구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뜻을 세워 창조하셨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니 심히 보기에 좋았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창조 세계가 그 뜻대로 운행되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며 이 피조 세계와 구분되어 초월하신 통치자 곧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를 낳으신 아버지로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주님으로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합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창조자요 모든 것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진리인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한다. 성경의 선언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늘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2장의 두 번째 챕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옆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자이자
주임이지 하나님이 왜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 목적을 알 때에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게 과연 어떤 복과 사명을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지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하는지 다음 빈칸을 채우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네, 여기 질문이 보여지는데요. 한번 화면 잠깐 멈추시고 한번 질문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첫 번째 칸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되어 있죠.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막 눈, 코, 입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이런 형상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성품을 주셨죠.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주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근본적으로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아주 뛰어난 존재, 그래서 이것을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녀를 창조하신 것은 남자가 외롭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둘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또 서로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보내주신 게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럼 사명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스림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막 다스린다, 막 왕이다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독재자, 폭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주셨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함께 그 사명을 주신 거죠.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남녀가, 그 부부가, 그 가족이 합력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정복 이런 게 나오니까 막 우리는 막 말 타고 와가지고 막 인디언 죽이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정복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어 줘라 라는 그런 통치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복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 복의 결정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 자녀를 또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말씀대로 키워나가야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2번 질문을 같이 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주시고자 했던 복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아래 나오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가 집약된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래 표를 보고 성경 구절도 보여드리고 또 한번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과 생물을 다스리며 보람있게 살아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 먹고 마시고 노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쁜 삶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아주 아름답게 지혜롭게 다스려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죠.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아주 명철 있게 이름도 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어떤 대리 통치자로서 아주 아름답게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채소와 열매를 마음껏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부요와 만족을 누렸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맞죠? 물가가 너무 비싸서 장 보러 가기도 힘들고 걱정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무료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막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피자도 시키고 치킨도 시켜가지고 막 마음껏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하나님 나라를 막 너무 소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참된 만족과 안식, 다시 말해서 없어지거나 결핍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된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린다. 네, 여기 보면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된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는 두 남녀가, 그 부부가 진실로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얘기는 아닙니다. 저기 요즘 아시다시피 이혼율이 50%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두 쌍 결혼하면 두 쌍 다 이혼한다. 50%가 넘었으니까요. 그만큼 이혼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년은 행복하고 평생 괴롭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녀를 주시고 부부를 주신 것은 이 둘이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점점 알아간다면 아까 보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돕는 배필, 이 아내를, 이 남편을 바라보고 함께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그 가정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두 부부가 결혼한 것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주신 것은 내 욕심을 더욱더 2배로 채워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신 것은 함께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힘껏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세상과 삶을 주셨으며 어떤 것을 꿈꾸셨습니까? 보시면서 한번 질문에 답을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또 그 완벽한 그곳에 사람을 두셔서 아주 마음껏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남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그곳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든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자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셨던 거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그 중앙에 바로 사람을 두신 거죠.
1장의 마지막 세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여기 화면에 뜨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잊지 않도록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네, 여기 밑에 함께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화면을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먼저 여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정중앙에 무엇을 두셨으며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맞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게 사람에게 덫을 놓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 하셨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 선악과를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 질문은 우리 2장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한 가지 생각하시면 좋겠는 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것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무엇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이 죽음은 그냥 단순히 목숨을 잃는다, 뭐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 행복들, 평안과 안식,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정말 완벽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만 너가 이 나라에 거할 수 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평안과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더욱더 밝게 정말 쨍 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네, 3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통해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야 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멋지고 예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은혜와 공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이제 요거 우리 3과에 대한 정리 글귀가 쭉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있죠. 바로 묵상과 적용입니다. 묵상과 적용이 질문들이 쭉 뜨게 될 텐데요.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서 저희가 약속되었던 시간에 만나서 같이 한번 또 나눔을 가지고 또 느꼈던 것들, 또 좋았던 것들을 나누고 듣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우리 1장과 우리 배웠던 이 내용과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을 한 곡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빠이.